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만드신 창조의 조화가 아름다움을 감사합니다. 산도 들도 하늘도 모두가 싱싱하고 청청하고 맑고 깨끗하게 빛을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영혼 안에도 성삼위의 조화가 함께하게 하시고 성삼위의 능력과 본질이 함께하게 하사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이 안에 모였습니다. 주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아디님들의 마음을 끌어들이시고 따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고 가도록 사랑을 낳아주고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보는 이가 서로 즐겁고 반가우며 성도들의 교제가 진지하고 사랑스럽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예배가 오늘도 이 작은 한반도 땅에 진행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성령을 영혼 속에 함께하는 성도라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책이니까 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주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 말씀 속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든 성부 하나님을 발견하든 내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성령의 모습을 발견하든 뭔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되는 것이 영혼 속에 있습니다. 뭔가 기뻐서 흥얼거릴 때도 거기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흥얼거려지는 것이고, 또 자기의 삶을 분주하게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이렇게 다정하게 불러볼 수 있는 것은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을 찾는 욕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 아닐 것 같아 너무 엄연히 뚜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다. 어떤 작은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해도 어둠인 사람은 어둠에 관계된 걸로 표현을 하게 되고, 빛을 소유한 사람은 빛에 관계된 걸로 표현을 한다. 그럼 어둠과 빛이 조화될 수 없다. 조화될 수 없는 관계를 억지로 막 조화를 해보려고 해도 그건 전쟁이 일어날 뿐이지, 마음에서 각자가 분열되는 심정이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사도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금 한 발 더 나가면 이 수준이 안 맞는 것도 어렵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주라고 인정을 했고 침례를 받았고 성만찬을 할 때 자신 있게들 한다고 해도 수준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아내는 초등학교 수준이고 남편은 대학교 수준이라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경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생활 중에서 만나고 대화하고 뭔가 잘못된 건 용서를 빌고 주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 용기 있게 나가고, 이러한 삶의 지식의 경험이 실제로 성령 안에서 있는 분의 그 높은 질과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 겨우 분별하면서 이게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이렇게 망설이며 선택조차도 제 힘으로 못하는 이런 자세가
한 집안에 있다면 이것도 전쟁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듬어진 인격보다는 세상으로부터 다듬어진 비인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비인격이 활동을 하면서 뭔가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굴복하기 싫습니다. 뭔가 만족스럽고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건데, 내가 말한 건데, 이렇게 어떤 자신감이 주어진 것이라면 이게 서로 수긍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다 보면 내가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인데도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저 상대가 대학교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저 상대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부족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이렇게 자기를 탓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과 교제가 좋고 아름답고 건전하고 그리고 늘 경건의 능력이 있고 이런 삶을 살 때는 그 어린 초보자의 신앙을 가진 자매를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령은 존재하지만 그런 경험도 많이 있지만 현 상태에 따라 아닐 수도 있다. 성경 많이 보는데 왜 저래? 기도 많이 잘하는데 왜 저래? 교회 일하면 열심히 잘하는데 왜 저래?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하는데 왜 저래? 이렇게 상대는 나이 어린 수준에서 높게 여태까지 행동한 남편을 놓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구원이 확실하고 각자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수준에 맞지 않아서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싸워? 왜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언어가 불투명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 수준의 차이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네가 나쁘다, 너는 좀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주님에 대한 체험이 있고 경험의 지식이 많으면 그것만큼 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유지를 해야 상대가 더 낮은 수준으로 나에게 저항을 하든 아니면 뭔가 된 것처럼 높은 수준에서 말만 갖고 이론만 갖고 대항을 하든 그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동일해져요. 초등학교 수준이나 대학교 수준이나 동일해져요. 그래서 피차가 존경심이 깨집니다. 그런 상황 중에서 내가 주님을 더 일찍 알았고 또 더 많이 경험하고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나가야지 하고 일치를 하면은 존경이 가고 경건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맞대면에서 같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존경했던 마음이 싹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쌓아야 돼요. 이게 가끔 만나서 가끔 서로의 약점과 특이한 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만나는 것, 굴곡이 많으면 안 됩니다. 나는 가끔 이렇게 식구들이랑 이렇게 살면서 생각해요. 평범해라. 평범해. 잘난 척도 하지 말고 너무 자기를 비하해서 약자로도 보지 말고 좀 평범하게 사는 거야. 그냥 유난스럽게 예수 믿는 척도 하지 말고 또 나는 저 사람보다 아주 뒤떨어진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평범하게 다장마당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누구처럼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그 누구처럼 자연스러운 자기의 사생활 중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자가 되라. 기도를 해서 만났다. 찬양을 하다 감동을 받았다. 금식을 할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엇을 해서 무엇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았어. 철야를 해서 받았어. 금식을 해서 경험을 했어. 성경을 보다 깨달아서 다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자연스러운 사생활에서 감동을 받고 감격해라. 너의 노고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 기도를 한 것도 아니요, 성경을 많이 본 것도 아니요, 선행을 한 것도 아니요, 금식을 한 것도, 어느 것도 종교의 모습이 안 들어갔다. 종교 모습 없이 성령 감동 받아야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늘 나는 마르틴하고 많이 이렇게 시간을 갖습니다. 나를 소화가 하도 안 되니까 늘 이렇게 식사를 끝나고 나면 1시간 정도 차를 태워줘요. 뭐 한마디 없이 갔다 올 때도 허다하지만 이제 가끔 얘기를 하게 되면 유난스럽게 예수 믿는 거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예수가 보여요? 주님이 인정돼요? 그럼 나 예수 바로 믿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나의 일상에서 예수가 안 보이면 내가 조금은 가짜지. 그럴 땐 내가 가짜일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느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의 날 찾아와서 감격이 돼야 된다. 달라고 해서 받았으니까 뭐 당연한 걸로 알 수가 있죠. 이건 아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성령 받았어.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알아. 이런 식의 의식이 영혼 안에 있다면 사생활 중에 악한 사건 중에 좋은 사건 중에 비바람이 치는 사건 중에 쟁쟁한 날이 어떤 날일지라도 그냥 주님이 움직이시면 된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난 기다린다. 어느 때 어느 시간에 주께서 나를 찾아오실까. 자그마한 바람 소리로, 쨍쨍한 햇볕으로,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그럴 때 주님이시군요 라고 반응할 만큼 난 예민한가. 주님이 와서 등을 툭툭툭 두들겨도 반응할 수 없는 무딘 사람인가. 뭔가 사뿐사뿐 오는 발자국 소리가 주님의 움직이심이구나. 이렇게 내가 쉽게 딱 알아차리고 주님 하고 내 전신이 모아진다. 마음도 육체도 한꺼번에 모아지면서 새로운 경건, 새로운 능력, 새로운 거룩이 출산된다. 그 자리에서 주님, 아까까지 무심했던 나, 조금 전만 해도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 똑같은 죄인과 같은 생활을 하는 나. 그런데 주님은 내가 깨어있는 처녀인가 아닌가 알고 싶으시다. 아무리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기다린다. 기다리다 지쳐버린다. 올 시간이 지났고 신랑은 오지 않는다. 그런데 엄청 많은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신랑이 옵니다 라고 소리쳐준다. 나는 깨어있는가? 너무 기다렸던 나머지 정말 새로운 의식이 확 사로잡죠. 나를 새로운 신랑을 만나는 것처럼, 처음 만나는 것처럼,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하는 것처럼 몽땅 집중되죠. 나는 바울께서 쓰신 편지처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고 난 뭔지 안다. 그거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사뿐사뿐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아차리는 의식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냥 평범한 사생활 중에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의식이 살아있어야 한다. 성도들이 와서 어떤 대화를 막 하는데도 어떤 때 의식이 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하고 네 하지만 마음은 딱 고정되죠. 이 안에서 뭔가가 주고받죠. 그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화를 한다고 해서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부지런히 육체는 육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될 수 있는 의식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 기도 많이 해서? 아니. 성경 많이 봐서? 아니. 나의 일상적인 생활 중에 주님이 나보다 크시다고 인정하면 항상 내가 크잖아요. 우리는 내가 커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 내가 크니까. 내가 주관자니까 내 주관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내 주관대로 일처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나를 살려준 것 같은 거예요. 어느 학생이 한번 그 전에 와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좋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다 축복이고 은혜야? 잠잡고 있어요. 야, 도둑놈이 하나 있었단다. 도둑질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떤 거야? 그 도둑질을 잘하고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떤 기도를 할까? 그거야 뭐 이렇게 쪼물쪼물 이 사람아 똑바로 말해. 도둑질하게 잘하게 해주세요. 오늘 밤에 터는 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어? 우리는 그렇다. 예수 믿는다는 핑계만 댔지. 예수 믿는 것 같지? 목적을 놓고는 오늘 저 목적을 이루게 해주세요. 설사 그게 도둑질일지라도 오늘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예수를 믿고 있다. 믿는다고 말한다. 오늘 기록된 말씀을 보면 특별히 내용이 없어요. 성경은 아주 가볍고 그렇게 교훈이 될 만한 것도 아닌 것도 다예요. 정말 어떤 건 다이아몬드 같이 진한 보석이지만 어떤 건 그냥 흙가루야, 흙가루. 그런데 그 흙가루에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흙가루에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신적 존재가 됐다고 하는 이 귀함에 대하여 우리는 거의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다만 욕심껏 요구한다. 저 다이아몬드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다이아몬드는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흙가루가 빚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존재해서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교제될 수 있는 인물이 됐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 받고 잠깐은 반짝거려. 열띠게 찬양 부르고 교회도 열심히 가고 모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잘못된 것도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뭔가 조금 달라져요.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형태로 바꿔지게 되면 이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꼭 예배를 봐야 되는 거야. 꼭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종교 형식이 따라와야만 자기가 예수인 같은 거예요. 오늘 부시자. 종교의식 없어도 괜찮다. 그냥 살아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다.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면 나도 가는 거야. 그분이 가버나움으로 가시면 나도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으면 나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의 사생활이 그냥 평범한 사생활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종교에는 아주 좋아. 그래도 주일날은 빠지지 말고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런데 일상적인 사생활에 예수가 없어. 그래도 집회를 한다는데 한두 번에도 꼭 집회 참여해야지. 그러나 나도 은혜 좀 받아야지. 그 은혜 받는 게 뭐야? 자기 마음 채워지는 거야. 그 은혜 받는 건 나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의식도 틀려요. 정상적인 예수인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지.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가 나와야지. 은혜는 받았다고 좋아서 하는데 하나도 행실이 안 고쳐져. 예수인 같지가 않아. 나는 가끔 생각해요. 저도 별것은 아닙니다만 주님 너무 많이 속지 마세요. 지금 저렇게 좋은 척해도 당신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조금만 누가 된다고 생각하면 예수 없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요. 주님 지금 조금 은혜 받고 꽤나 예수 좀 잘 믿을 것 같죠? 주님 속지 마세요. 얼마 안 가.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랬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이렇게 나와요. 주님. 그래서 난 가끔 혼잣말로 그 말을 해요. 주님 속지 마세요. 저 말도 속지 마세요. 저 얼굴도 속지 마세요. 자기 좋을 때 좋은 거야. 자기 나쁠 땐 성령도 무시해버려. 없어. 하나님도 없어. 자기 조건에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부모 형제 어림도 없어. 이렇게 타락된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의롭게 살아도 표시가 날 건데 엉망진창이니까 인간이 사는 법도가 지금 너무 많이 엉망이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주는 자가 되어보자. 내가 그랬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성경에 있죠? 도둑질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도둑질 했던 자는 내가 저에게 무엇을 줄까로 바꿔줘야 된다. 거기까지 가서 행동하지 않으면 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와요. 기회가 주어지면. 그래서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그리 쉬운 것도 아니에요. 성령과 연합을 하면 쉬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어느 결인가 행동을 하고 움직이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가 쏟아지고 아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어요. 막 소리를 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맨날 이건 조바심이야.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게 실패할까 저게 성공을 할까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예수 믿는 지금 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막 오더니 주님 주님 갈릴리에서 이런 일이 생겼대요. 짐승에 피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죽음 피하고 섞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절대 짐승에 대해서 아주 협오적이죠. 싫죠. 그런데 거기에 섞였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하는 식으로 아주 못 볼 소식을 들은 것처럼 뛰쳐와서 주님께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유대인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모세나 아브람과 같은 대선배를 모신 유대인들, 그들이 짐승의 피와 섞인다고 하는 자체를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건 저주 중에도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 와서 이런 일이 있대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현재 있는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그런 봉변을 당한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네들이 결정한 것처럼 그런 식은 아니다. 이제 회개라는, 그리고 심판이라는 것에 대한 관점을 주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심판은 죄의 대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알아요. 우리들도 유대 민족은 아니지만 악한 짓을 하면 꼭 그걸 받는다고 우리들의 조상들이, 우리들의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악은 악대로 간다, 선은 선대로 가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회개하면 괜찮아. 어떻게? 예수 없는 사람은 양심을 놓고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유대인은 율법을 놓고 돌이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양심 속에서 돌이킴과 율법 속에서 돌이킴이란 말이에요. 양심은 율법을 받지 않은 보통 지구상의 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자기 기준이에요. 나는 내 양심이 그래. 자기 기준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내 기준의 율법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요구대로 이루어져야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혀 못 만난 죄인의 입장, 교회를 다닌다고 열심히 다니지만 구속의 경험이 없는 종교인, 또 한 사람은 구속도 받고 성령 체험도 하고 세례도 받고 만찬도 참여하고 가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이렇게 성령 경험이 있는 세 종류예요. 세 종류의 사람이 사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가 없으면 참 답답해요. 안타깝고, 내가 뭘 잘못했나, 뭐를 죄를 졌나, 이런 생각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지금 인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어, 전혀 관심 없어, 죄인이야. 이 사람이 회개를 한다면 예수를 선택하는 게 회개예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 경험이 없어, 인간 본능 그대로야. 그래서 종교의 열심만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성령 체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바싹 말랐어. 메마른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 셋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회개냐? 종교 생활을 파괴하고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성경 보는 게 예수냐? 아니다. 기도하는 게 예수냐? 아니다. 이거는 그분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는 가르침이지, 그분 자체는 아니다. 그럼 그분 자체를 만나는 것은 내 육체가 인정해야 한다. 내 육체가. 이 육체가 인정하지 않고
공중에서 떠다니는 시기에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만났어. 나는 그분을 보았어. 나는 그분을 들었어. 나는 그분을 눈으로 직접 봤어. 이렇게 무언가 내 육체가 그분을 만난 체험의 경험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열심과 종교의 어떤 습관 같은 것을 조금 배제하고 나는 오늘부터 주님 앞에 한번 물어보리라. 나 예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정도는 해야지. 예수 믿으려고 마음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났다고 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변했다고 하는데 나는 안 변해요. 나 좀 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누굴 만나면 나한테 예수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고 나 교회 다녀.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싶어? 직접 만나. 그분은 살아계신다. 찾으면 오신다. 내가 요구하고 있다면 그분은 들으신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기의 종교 생활을 나는 가끔입니다만 여기를 오시는 성도들이 와서 교제를 하고 헌금을 줄 때가 있어요. 난 참 곤란해. 받아야 될까 말까. 이분이 구속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짧은 시간에 조금 만나고 그냥 도망가듯이 가는 시간 속에서 이거 구속을 서로 의논하지 못해봤단 말이에요. 상의가 안 됐어. 그런데 이걸 놓고 가면 이걸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구속이 확실하면 난 자신 있게 받아요. 고맙습니다. 바르게 쓸게요. 이렇게 자신 있게 받는데 구속이 확실치 아니하면 이건 뭐야? 헌금이 아닌데 그건 현찰일 뿐이지. 헌금. 하나님께 헌신된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건 아들로서 자식들로서 아비에게 드리는 공경심이잖아요. 그건 내가 자신 있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크든 작든 아주 기름직해. 주님 난 이럴 때 어떡하죠? 그렇다고 당신 구원 못 받았으니까 헌금 가져가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러한 난처한 입장에 있을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종교성을 다 때려보내고 직접적으로 내 속에 예수 없는 분들은 오늘도 괜찮아. 길을 가면 해도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 거예요. 나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난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속에서 지금 이게 안 돼요. 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동기를 만들고 주님으로 내가 돌이키는 것이다. 그게 회개다. 셋째,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없다. 답답하다. 안타깝다. 나도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를 전혀 기식이 없었어요. 주님께서. 내 인생 중에서 참 무서운 시간이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성경 봐도 아무런 뭘 읽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도 전혀 마음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아주 맹송맹상하고 아주 바짝 마른 나무 토막 같은 느낌. 그게 8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혼나가요. 그런데 그때 내가 경험한 거 하나. 어떤 거? 충분해. 구속으로 충분해. 더 이상을 요구한다면 넌 욕심쟁이야. 이렇게 깨달았어요. 주님 나 답답해요. 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주님 내가 뭐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가르쳐주세요. 막 날마다 애를 태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괜찮습니다. 주님 나 괜찮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 마음에 확실했고 내가 죄인인 걸 고백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격려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나 괜찮아요. 그렇게 담대해졌어. 그
그러고 나서 폭포수가 쏟아지는 줄 알았어. 얼마 후에 와, 삶 전체에 초속주로 나타나는 것 같아. 그렇게 축복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각이 있던 사람들이 성령의 감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안 한다면 너도 망한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망하나?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다 망하나? 너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의 이 모습은 망하는 거다. 똑같이. 지옥 간다 이런 망하면 지금 아니에요. 더 이상의 이 사람은 성장이 없는 거야. 거기서 멈춰버린 거야. 난쟁이가 된 거야. 이거 저주죠. 정상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신장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고 건강도 유지돼야 되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오늘 나는 어떤 회개냐? 전혀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나였기에 예수님을 꼭 만나러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회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경험이 없는 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부터 나는 수시로 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는 내가 직접 내 안에서 주님이 존재하는 걸 알고 싶어요. 라고 회개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몇 개월 때 지금 덤덤해요. 마음이 건조하고 메말랐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난 다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야 돼요. 라고 소리칠 거냐? 어떤 회개라도 회개를 해야 성경은 오늘 말씀하신다. 망하지 않는다. 돌이켜야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주님은 소개해 줬고 그 상태에서 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방법을 설명해 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책임이지 주님 책임은 아니죠. 자기 책임이에요. 항상 성령에 의존해서 살던 사람들을 성령의 반응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끔 생각해요. 다른 데 가서 말씀 듣고 같이 한번 생활을 해봐라. 뭐가 성령의 사람이었는가? 안 듣는 것 같아도 같이 와서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뭔가 달라. 내가 10개의 잘못을 할 수 있는 내가 7개나 6개밖에 안 해. 그 능력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벗어나면 같이 메말라요.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학원할 때도 조이 클럽이라는 클럽에 엄청 학생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한테 다 가라 그랬어요. 수요일날 다 가서 예배 참여해라. 거기는 어떤 곳인가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여기서도 우리 그때는 학원이었죠. 학원에서만 예수 믿는 거 다 아니야. 넓은 데 가서 어떻게 하나 보고 너희들도 그런 좋은 점을 유익하게 받고 또 성령 역사가 있나 없나도 민감하게 경험을 해봐야 돼. 이렇게 우무랑 개구리처럼 내 밑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만이 다고 이렇게 하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 가봐. 그래갖고 겨울방학 동안에 봄방학이 올 때까지 예배를 꼭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는데 학원에서 안 드리고 애들을 저녁에 차비를 다 줘가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선생님 쟤네들 안 가요. 이렇게. 그래서 불러서 다 애들을 한 40명 됐는데 불러가지고 왜 안 가냐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뭐 들뜨고 좋고 막 궁뎅이가 실룩실룩 흔들려지더래. 너무 신나서. 그래 다 좋았고 거기서 막 아멘하면 할 땐 자기들도 아멘 하면서 뭐가 된 것 같고 근데 시간이 가니까 아니더래요. 그 학생들이 하는 말이야. 고무풍선의 바람이 어느 게 점점 이렇게 빠져가는 느낌이 들는 거예요. 우리 안 가요. 우리 여기서 다시 예배 드릴 거니까
예배 보게 해주세요. 이래서 다시 모임을 갖게 된 게 시원학원에 지금 있는 황민숙 학생이었죠. 그때는요. 그 원장, 그 또래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주 진짜 능력 있게 나타났었어요. 그 당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 어린아이든 크든 작든 또 성령 역사가 무언가를 경험을 해야 자기 신앙을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간들 예수 없어요? 그런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과 아닌 것과는 엄청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민하면 성령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없는 사람과 교제를 몇 번 하면 내가 소모된다는 걸 알아요.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이익도 없이 내가 이거 주님 앞에서 소모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모시고 새로운 삶을 출발한 나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가르침이 내로부터 안 오면, 양심에서 발달되지 아니하면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내 안에 주님 일어나소서. 이 안에 존재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주님 이제 그만 깨소서. 내 영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소서. 이렇게 자기가 자기 영혼 안에다가 힘을 가하면서 존재를 인정하라. 존재. 성령이 역사했던 이 놀라운 존재가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존재를 의식하면서 주님, 나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고 싶어요. 이제 그만 조를 내요. 이제 그만 잘래요. 이제 그만 게름 떨을래요. 나 할 거예요. 요만큼만 도와주세요, 주님. 이렇게라도 자기를 일으키는 건 회개다. 여러분, 나지근해지고 조금 계속 믿던 예수라 어떤 때는 힘도 없어지고 의욕도 빈약하고 여러 가지 증상이 오죠. 그래도 괜찮아요. 성령은 졸지 아니하시니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까. 나는 육체가 그렇게 될 수 있어도 성령은 아니죠. 반짝반짝 하시죠. 그래 거기다 의존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상황에 있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회복했느냐, 네가 그렇게 성령을 피해 간들 네가 만족할 수 있겠느냐? 네가 성령을 피해서 움직인다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성령 받은 게 확실하다면 너는 답답해질 것이다. 정말 성령의 경험이 네 영혼 안에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주님의 인도가 그동안 있었기에 현실을 이만큼 끌고 왔다면 누가 뭘 하지 않아도 각자가 합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마찬가지야. 예배를 같이 드렸을 때도 성령의 역사를 하는 걸 알아? 그렇다면 그건 성령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언제든지 그 놀라운 역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님의 시간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조금 더 긴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난 어떤 상태인가만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 나는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겠구나. 뭐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어요, 없는 죄까지 끌어다 대면서 이 죄인을 용서했어요, 이렇게도 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우리 성도들이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안 고쳐요. 차라리 나는 여기에서 아직 무지해요. 주님, 나 아직 이거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여기까지는 못 가봤어요. 이렇게 나를 그냥 인정해버려. 그게 훨씬 빨라요. 주님, 그리고 날 좀 도와주세요. 어차피 난 아들인데, 어차피 난 딸인데,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가 새로워져야죠. 당당한 거잖아요. 내가 풀이 없고 힘이 없고 의욕 없이 쭉 늘어져 있는 거, 어떤 부모가 좋아해요? 생기발랄하게, 그렇잖아요. 항상 의욕에 넘치게 주님 얘기만 하면 가슴에서 확
확 날아오르죠. 이러한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